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잘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의 작사자가 누굴까요? 그 사람은 스피포드라는 이 사람이 작사를 하였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람인데요, 그는 당시에 성공한 법률가였고 45세에 큰 부를 누리는 그런 법률학 교수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873년에 가족과 유럽 여행을 가기 위해서 하려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가족들을 먼저, 네 딸과 부인을 먼저 배에 태우고 자기는 늦게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인으로부터 전보가 왔습니다. 어떤 전보가 왔냐면 딸과 자신이 타고 있던 배가 침몰해가지고 네 딸이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되고 자신만 간신히 살았다는 전보를 이 사람이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내 딸을 그 먼저 보내서 그렇게 바다에, 차가운 바다에 이렇게 목숨을 잃고 헤어진 그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고 견딜 수가 없겠습니까?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눈물이 강처럼 흘리고 사랑하는 내 딸의 얼굴이 마음속에 그려지면서 고통 속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밤새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럽니다. 스피포드야, 얼마나 슬프니?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니?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너는 너의 네 딸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울고 있니? 나는 너와 내 딸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외아들을 다 주었다라고 그렇게 음성을 주셨다 그래요. 스피포드라는 이분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회개했다 그래요. 자기는 내 딸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했는데 주님은 날 위해 모두, 하나님은 날 위해 외아들까지 다 주시면서 그렇게 했던 그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서, 그래서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지었던 시가 어떤 시냐면 It is well with my soul 이라는 이런 근데 바로 이 한글로 번역하면 내 영혼은 편하다라는 그런 시를 가지고 나중에는 찬송가 우리가 잘 부르는 413장을 이렇게 작사 작곡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절망의 순간에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요, 오늘도 이런 사람이 성경에서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 했더니 바로 모세였어요. 오늘 읽은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의 자리에 대우받고 높은 자리에서 인정받고 살았는데 어느 날 동족을 구원하다가 이 애굽 그 백성을 살해하는 그걸로서 말미암아서 도망쳐 나와 가지고요.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고 40년 동안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미래가 다 끊기고 이제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놓여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우리 같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긴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긴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긴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긴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긴 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그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가 먼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자도 보내시고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셔서 그 모든 떨긴 나무 가운데도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만나 주시는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만나 주시고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을 보아도요. 우리 15장, 17장에 걸쳐서 세 번이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알려주시는 걸 보게 돼요. 12장에는요. 갈대아 우르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데 창세기 우리 12장 1장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장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또 믿음이 약해져서 이제는 자식이 없어서 낭망할 때 15장에도 찾아오셔서 또 하나님이 15장에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면서 다시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런데 또 나중에 믿음이 또 여러분 쓰러져요. 그때 99세가 될 때 창세기 17장에 또 나타나셔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장 1절 한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여러분 하시는 게 뭡니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나타나셨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했더니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으면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창세기 태초의 일과 또 노아,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성경책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성경에 글 하나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한 글자도 안 썼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수만 년 전, 수억 년 전의 일까지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또 아브라함, 노아, 또 모든 우리 족장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간섭하신지를 다 현장에 있는 것처럼 알려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오늘날 글로 남겨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소원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보잖아요.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딱 한마디는 뭐냐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와 함께 하실 거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 원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셔서 얼마나 지금 벌벌벌 떨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나만 믿고 따라하고 내 말을 따르기만 하면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저와 모든 분들에게 먼저 찾아와서 만나 주시면 우리는 어떤 문제와 위험 속에도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만나고 가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얻는 교훈 두 번째는 뭔가 했더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은 특별한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또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습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장소가 어디죠? 바로 양치는 곳이었어요. 그 모세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날마다 데리고 가서 쳤던 양치는 그 장소 평범한 곳에 하나님이 생활하고 있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은 또 특별한 장소다. 특별한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만나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활하는 곳곳 어디서나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도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광야에서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윗은 양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또 바울은 제약의 길이었던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깊숙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내가 가는 모든 곳곳이 다 어디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어디에 계실까요? 한번 옆에 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 계세요? 교회만 계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곳곳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벌써 모세의 시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만나만 주시는 것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상태와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오늘 보시면 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불을 붙이셔서 하나님이 만나셨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과거에요, 광야 사막에 가시떨기나무는요 흔한 나무예요. 그리고 광야는 메마르잖아요. 잠깐의 마찰이 딱 붙잖아요. 그럼 불이 붙어가지고요 타가지고 재가 되는 건 예사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도요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보지도 않아요. 왜요? 불타서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요, 하신 게 있어요. 그 불타서 재가 될 가시떨기 나무가 재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불이 타면서도 있는데 그대로 보존이 되면서 있는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세도 신기한 거예요. 아니, 저게 재가 돼야 되는데 왜 재가 안 되고 저 불 속에서 저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여러분, 모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추측해 보면 그 불꽃으로 다가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평상시 같으면 취급도 안 해요. 왜요? 이미 사라지고 없어져야 될 가시떨기이기 때문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시떨기에 여러분 잘 보시면 이 가시떨기가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모세 자신을 상징하고 있어요. 가시떨기가 어떤 떨기입니까? 우리 예전에 모세가 하나님 없이 교만하여서 애굽 궁전에서 살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다 쫓겨나고 다 잃어버리고 정말 가시떨기처럼 언제 불이 붙어서 먼지로 사라질지 모르는 존재가 된 상태가 누군가 있더니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그 아무 책 같은 가시떨기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불을 붙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그 상징이 가시떨기 나무에 그 깊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가 누군가 했더니 바로 우리였어요. 아무 정말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 때문에 이제는 보존하고 하나님 영광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로 사용하시는 그 귀한 모습을,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요, 모든 것을 보여주실 때요, 그냥 보여주지 않았어요. 우리와 상황과 상태를 잘 알고 보내주고 계시고 또 그냥 계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모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뭔지 상황이 뭔지도 다 알고 계신데요. 3장 우리 7절 우리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9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어떤 분이 알려주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근심이 뭔지도 다 알고 계시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으로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롭히는 학대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가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나 이렇게 힘든데 왜 안 보고 계신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오늘 다 보고 계시고 다 너의 아픔을 알고 있고 너의 상황이 뭔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오늘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과 모든 상태를 다 알고 계시고 오늘도 여러분 그 고통 우리의 가슴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려주시고 함께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이런 얘기를 다윗이 고백했는데 우리 139편 7절에 10절 한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릴지라도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시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 모든 것들을 다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게 하신 일이 있다는데요. 첫 번째가 뭔가 했더니요, 우리를 먼저 거룩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5절을 보실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걸 보게 돼요. 오늘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서 거룩한 그곳이 지형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여러분 그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앞서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데 오늘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 내 발에 뭘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거의 이 고대 군동에는 신을 신은 사람은 자유롭게 되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인생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신을 벗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오늘부터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책임주시라라고 우리가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신을 벗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표현이 바로 신을 벗으라는 표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모든 분들 오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어서 주님의 통치와 지배받는 저와 모든 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 뭔가 했더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대요.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이런 얘기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리며 또 말씀하신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로라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이 조상들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 모세의 하나님이 되어줄게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당시에 모세도 알았어요. 강대국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 당시 시대를 지배하고 우주를 정복했던 애굽인데 도저히 인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셨던 하나님, 이삭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이 함께 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다 듣고 보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시시한 세상의 약속, 사람의 약속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붙잡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또 약속하신 게 뭐예요? 또 불안해요, 모세가.
그래서 또 걱정합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는데도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모세가 뭐라 그러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리까? 염려하고 근심돼요. 아이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아이고 난 못해요. 그래서 이름이 모세인가 봐요. 모태의 그 본종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알아두신 분은 알아두시고 못 알아두시는 집에 가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혼내시는 게 아니고요. 12절 보세요. 야,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안 혼내세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곳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캐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말씀해주고 계세요. 나는 인간이 아니야. 나는 이런 분이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사람은 다 떠나고 사람은 다 패반하지만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말씀한 거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읽지 않은 여러분 13절 14절 한번 여러분 성경책을 보실래요? 또 안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뭐라고 하면 스스로 있는 자가 해결해 준다고 얘기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뜻일까요? 원어를 보면요 이런 뜻이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는요 뭐냐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분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현재만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는 분이다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우리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말 우리 삶 속에도 경험했잖아요. 말씀 속에도 경험했지만 우리의 삶 속의 순간순간마다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냥 통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인 거 아십니까? 여호와라고도 하십니다. 또 히브리어로 막 그렇게 하고 로마는 YHWH라 야훼라고 얘기하고 창세기에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또 22세기 BC 2세기 3세기 되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안 써요. 엘로힘이.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가 뭐냐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존칭했고 또 성경에는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는 안 쓰지만 이 표현이 쓰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라는 건 아까 말씀드리고 엘올람이라는 단어는 영원하신 하나님, 엘로이라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나케라는 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여러분 잘 아시나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메카디시캠이라는 단어는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1장 13절에 그 단어 속에 나오고 있고 여호와 샬롬은 나의 평강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샴마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뜻이고 여호와 이레는 여기까지 준비해 주셨다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치두케노는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 체바 오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이름이 많으신 분이에요. 또 이거 말고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역사하시고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정말 할 수 없다고 소리친 모세가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믿음도 좋았고 모세가 순종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 때 그때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염려에서 다 해방되고 담대하게 하나님 붙잡고 나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했더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을 제대로 알고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와 모든 것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까요? 성경책. 66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다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 우리 약속 한번 하긴 하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납시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호세아 여러분 선지자 아시잖아요. 그 선지자가 이 살고 있던 시대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세아가 목이 터져로 외친 소리가 뭡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고 있다고 그렇게 외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 우리 6장 6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오늘 원하시는 게 바로 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우리가 알고 믿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신약에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7장 3절 한번 우리 예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 어떤 교회? 영생교회. 영생교회는 날마다 누구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호세아서 이런 간절한 우리 부르짐을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는데 한번 6장 3절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알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동행하는 저와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